이 정도 되는 소설책 분량,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뭐 어느 정도 대충 맞습니다. 능은경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구나.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화엄경은 80권이니까 이것의 8배, 법화경의 11배 정도 분량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80권 화엄경, 야, 이거 언제 달지? 권수로 80개나 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뭐 그냥,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이나 뭐 이렇게, 그 정도 되는 분량, 토지. 토지 정도 되는 분량이 화엄경 정도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참법은 10권이죠. 그래서 이게 글씨가 크고, 그런데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 600여 페이지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비하면 10권이지만 좀 짧은 10권, 한 권씩 약간 짧다라고 해도 그냥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행의 관계랑 관계가 있어요. 10은 만수죠, 만수. 그리고 완성, 수행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1권을 하면 초지의 단계, 2권 하면 2지, 3지, 4지에서 이제 10지, 법운지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악한 것도, 선한 것도 10악, 10선. 우리 불교는 이제 육바라밀, 팔정도 이런 것도 하지만 10수도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요. 악한 것이 10개다. 선한 것이 10개다. 선한 것이 무엇이 악한 거냐?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망어, 기여, 양설, 악구. 그게 다 말로 하는 거죠. 그건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몸으로 하는 거죠. 살생, 투도, 사음은 몸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입으로 하는 거고, 탐, 진, 치.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악한 것을 하는 것이 10악업이고,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선한 것을 하는 것이 10선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이 몸을 하는 거, 마검경서, 기어, 양설, 악구가 입으로 하는 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10악업을 참여하고 10선을 행하고 라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악업과 선업. 이것도 10선, 이것이 선업의 완성이다. 그래서 10선. 악업의 완성이다. 10악. 이렇게 하는데, 편법은 우리가 참회를 낱낱이 참회한다. 참회를 완성시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10번을 하면서, 한 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 앞에 이렇게 내 악업을 참회하면 곧 사라진다. 라고 하잖아요. 업장 소멸이라는 것이 업장을 소멸해. 그 업장이 가득했는데, 업장이 가득한데 이것을 0으로, 이게 10개 가득한 거예요. 업장이 가득한 것을 0으로 한다는 것이 업장 소멸 아닙니까? 완전한 업장 소멸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 10개나 되는 10개 가득한 업장들을 다 소멸할 수 있냐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퉁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이제 방 청소하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시켰어. 그리고 방 청소 다 했어요, 스님. 이런 환기를 시킨 것만 해도 뭐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공기가 일단 깨끗하니. 그러니 그게 아니라고. 창틀도 있고 뭐 바닥도 있고 저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엄청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래서 창문만 환기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낱낱이 10가지를 낱낱이 다 일일이 참회한다. 이걸 별참회, 별참이라고 그래요. 별참. 우리가 이제
선업도 별업으로 각각의 업으로 선업을 지어야 되는 게 또 있고요. 참회도 각각의 하나하나 별참을 해야 되는 거죠. 낱낱이 참회를 하는 것을 보고 별참이라고 그래요. 별참. 개별의 참, 개별참회. 사람이 이제 그 수행도 별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수행, 마음 수행이라는 게 마음을 닦아야지 해가지고 이 가득한 마음 10가지를 다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닦는 것도 일단은 마음 수행할 때 명상한다. 고요히 앉아가지고 선종을 닦아야죠. 사마타 행을 해, 사마타. 이래가지고 마음 수행이 완전되냐? 아니라는 거죠. 사마타는 그래도 단순하니까 좀 괜찮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음을 고요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다 수행이 되냐? 아니, 관세음보살 계속 하는 사람한테 욕해봐. 욕해봐. 무시해봐. 화 잔뜩 낸다니까요? 오히려 마음 수행하는 사람이 화를 더 잘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를 더 크게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힘이 세거든요. 아니,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악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악행을 이렇게 겨우 해봐야 사람 패는 이런 거, 옆에 사람 사기 약간 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권력이 센 사람이 대통령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거덜냅니다. 국민 5천만 명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봐요. 마음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마음 수행하는 사람하고 마음의 역량의 차이가 크거든요. 고요히 앉아가지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마음을 닦는 자잖아. 그런데 이제 마음 조절을 잘못하면 참 그 수행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이 사람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저 사람 늘 그러니까 뭐.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는 사마타는 고요히 하는 건 어떻게 돼? 근데 이빠사나는 정말 복잡해. 이 비파사나는 이제 이렇게 무상과 고무와 간단하게 무상과 고무와를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상한 게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무하라는 것도 나만 무하냐고, 내 맘만 무하냐고, 이 볼펜도 무하고, 목탁도 무하잖아요, 이게. 하늘도 무하고, 땅도 무하고, 나무도 무하고. 그 무하들을 다 체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무하가. 일체 계고, 모두가 고통이다. 이런 것들을, 이게 통찰의 힘이잖아, 통찰. 세상을 통찰하는 힘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나 사상 학문들을 익혀야지, 그래야지 마음 수행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마음이 평정심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초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면서, 누구는 옆에서 돈 팡팡 쓰면서 1,000만 원 얼마짜리 이렇게 명품 사고, 몇 억짜리 자동차 사고, 몇 억짜리 집 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전 세계 여행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꼭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장은 관세음보살이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이 안 그렇다니까. 이게 사마타가 인간이 세서 이렇게 그걸 다 초월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같이 어우러져 살면 공동화 작용, 같이 함께 공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옆에서 소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도 끌려가는 이런 게 있어요. 산속에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그래, 우리 스님들이 선방에 살면 가관이에요, 가관. 선방의 스님들은, 참선하는 스님들은 모든 걸 초월해서 결제하러 들어왔잖아요. 앉아서 결제하고 다 이렇게 수행하면 모두 다 평등해야 되잖아.
그 중에서도 이제 누구는 대중공약 그러고 누구는 오지 않고 공약비를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골치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약비도 못 내고 그러는 분들은 이제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 아니 앉아가지고 사마타만 열심히 닦으면 되잖아. 근데 윗바사나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수행을 30년 동안 했는데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는 아니 수행을 윗바사나를 잘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도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심각해 그거. 빈부의 격차 때문에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사마타를 잘해서 무소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도 있어요. 세속보다는 많지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한 스님들이. 그러나 그런 분은 20, 30%, 나머지 70%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팍 떨어지고 수행도 안 돼 그러면. 근데 절에서 10년 이상 살다 보면 속세에 내려가고 싶어도 이제 못. 그래서 직업 수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야 이거는 너 수행을 절에 왜 있니? 라고 하면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래. 아니 10년 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모든 뭐랄까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절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러니 자신의 처지가 더 딱한 거지. 얼마나 딱해 스스로. 그래서 자존감이 푹 떨어져서 그러면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윗바사나가 제대로 안 되죠. 위축되면 세속이든 출가이든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마음 수행이라는 것도 별참을 하듯이 하나하나를 닦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스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 수행해요. 마음 수행할 때 이제 이렇게 자비심도 있어야 되고요. 선정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것만 있으면 되나?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죠. 욕심이 없어야 되죠. 화를 안 내야 되죠. 화도 안 내고 뭐 자비가 있고 선정이 있고 그러면 화도 안 내겠지만 일단은 화의 영역도 따로 하면 욕심의 영역도 따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리석지 말아야 되죠. 이것도 없어야 되잖아. 마음 수행하는 사람이면. 근데 또 이렇게 남을 거 훔친다. 투도 훔치지 말아야 되잖아. 당연히. 살생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 살생도. 불살생. 또 음주, 음행. 이성을 탐하는 음행.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고 이래야 되잖아요. 십선업을 닦아야 되잖아요. 스님들도 마음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별업을 닦지 않으면 하나하나를 닦지 않으면 그래 이 스님은 선정은 잘해. 앉아가지고 좌선하면 야 졸지도 않고 뭐 7주야를 그냥 쫙 7주야를 가. 꽃바라고. 그렇다고 이 스님이 음행이 해결됐나? 아닐 수 있거든요. 7주야를 쫙 가지만 음욕이 치성할 때는 못 참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 스님이 화를 참을 수 있나? 별업을 참회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좌선은 엄청 잘하지만 욕심은 대단해. 아니면 화는 대단해. 아니면 어리석어. 그리고 어쩌면 훔치는 버릇이 있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하나를 닦으면 선정을 닦으면 나머지도 다 닦여지는 효과도 있어요.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하나를 닦는다고 해서 나머지가 완전히 닦여지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비심도 자선을 잘하면 자비심이 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선을 잘한다고
뭐 도둑질을 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욕심을 안 내냐?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10선업들을 다시 정리를 쭉 하고 그 중에 좌선해서 선정을 닦는 것도 있지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10선업도 따로따로 해서 자비심을 길러야지. 달라라마 존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보살의 행법, 수행법을 잘 익혀서 입보리 행론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해서 입보리 행론을 열심히 닦아서 자비심을 크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생도 좌선을 잘한다고 살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좌선을 잘해도 고기 잘 먹을 수 있고 폭력적이 될 수 있고 살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사랑을 위해서 불살생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도 좌선을 하면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 10선업들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불망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10가지를 적어서 나도 이렇게 별업을 닦아야지 라는 것처럼 스님들도 역시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큰 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큰 스님들은 뭐 했냐? 우리 큰 스님들은 오로지 화두로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로 가자. 이래도 화두, 저래도 화두, 화가 나도 화두, 짜증나도 화두, 욕심나도 화두, 성욕이 일어나도 화두, 뭐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날 그런 모든 것을 화두로 돌려라. 화두 명상이죠. 좌선이죠. 이것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라고 해서 다른 걸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물어볼 게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큰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볼 게 없어. 답이 뻔하니까. 화두! 화두 해야지, 화두! 제가 자비심을 어떻게 했다고, 화두! 제가 스님 음욕이 너무 많아. 화두! 제가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 화두! 네, 이것도 우리 방법이죠. 이제 선종에 종파에 따라서 자기 주 종이 있어요. 이게 주로 이걸로 갈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것 하기도 해서 무슨 종파가 선종 같은 종파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걸로 다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10%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사람은 상근기지. 우리처럼 목매한 중생은 야, 화는 이렇게 해야 다스려야 되느니라. 야, 욕심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또 이렇게 생명사랑을 실천해야지, 불살생을 해야지. 그래서 불살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환경운동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들을 잘 가리키는 조목조목들이 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이 갖춰져야 되는데 승가가 일단은 출가한 스님들이 이것이 갖춰져 있지 않을까? 제가자들도 이제 헤매는 거죠. 제가 나도 딱 오면 스님들한테 물어볼 저 기도는 어떻게 해? 본래 스님들한테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씩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는 물어볼 게 없지. 기도. 그래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법은 그것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참법은 이렇게 지금 말한 10가지를 낱낱이 쭉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1번은 2번은 3번은 쭉 이렇게 된 거는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좀 설명이 막 돼 있지만 대체로 이 별업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참여하는 그런 거, 참여의 완성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면 10가지 악업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딱 열자마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시 이제 15페이지 정단창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버들가지 청정한 물 3,000세계에 두루 뿌려. 이거 의미를 잘 모르잖아. 버들가지 청정한 물을 뭐 3,000. 버들가지 청정한 물은 뭐지? 그냥 물인가? 그리고 뭐 3,000세계는 뭐지? 그 많은 세계인가? 팔공덕수 공안선 이거 무슨 말이지? 팔공덕수 공안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귀들은 고통보선 아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10대, 20대 아귀가 뭔지 알겠어요. 아귀를 몰라. 그리고 나무 청량지 보살 마사, 이거 뭐 청량지 보살,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청량지 보살 마사, 관세음 보살은 들어봤는데, 이분은 뭐야 도대체? 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왜 갑자기 광면지로 나오지? 광면지로 나오고 아미타불 이건 처음 들어보네. 아미타불 중자지로 나오면서 이런 건 뭐지? 또 삼보찬으로 가면 이렇게 부처님 찬탄 그지없어 무량겁에 공을 이뤄. 무량겁? 뭐 여러분들이야 다들 무량겁이 뭔지 알겠죠. 공을 이뤄? 뭐지? 공이 뭐지? 우뚝하신 작은 빛 장육금신. 작은 빛이 무슨 색깔이지? 요즘 애들은 자금이라는 게 무슨 색깔이 무슨 색인지 모를 수 있어요. 금색인데 이제 약간 붉은기가 나는 금이잖아요. 그걸 보고 자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의 자금성이죠, 자금성. 장육금신은 뭐지? 이게 이제 다 보면 미간의 백옥고처 육도의 어둠을 용화의 상에서 뭐 불타야. 불타? 뭘 불타는 거지? 어디가 불타? 달마 대사인가? 승가야. 뭐. 야는 왜 붙어 있는, 이게, 처음 참법을 접하면 용어가 난해해요. 저야 절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용어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나도 이렇게 낯설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그냥 원문을에다가 약간 토를 단 번역밖에 되지 않거든요, 요게. 근데 그 이상이 번역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 이걸 삼해문 조탁에서 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지? 딩한 거죠, 이제. 입으로는 독송을 하는데 무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해야 되나? 그러지 말자. 이제 우리가 참회는 참법은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모든 의미를 다 이해하고 알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기도는 비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가 이제 다른 종교랑 좀 달라요. 우리 절에 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스님이 하자니까 따라서 하지만 사실 절문화는 좀 이상해요. 기도합시다 해놓고 금강경을 펴세요. 경전 독송을 해요. 경전 독송이 기도인가? 기도합시다 라더니 절을 해요. 뭐지? 절 운동하는 거 아니야? 절 꼬박꼬박 절을 왜 절하지? 기도합시다 하라더니 관세음보살 하면서 연부를 해요. 물론 기도라는 게 본래 비는 거니까 뭐 해옵시고 꿈을 이뤄주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런 게 사실 비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할 테니 뭐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는 건데 조려오면 특이하게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기도하자면서 왜 엄마니밤밤을 하냐고 엄마니밤밤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이러잖아 이러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야 기도하자 해놓고는 하고 있는 게 이제 연불 주력 이런 것처럼 이걸 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왔더니 천수경을 막 외우는 거예요. 뭐지? 아니 다른 그냥 여러분들은 비판을 안 하고 하는 거 따라 하시니까 별거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불교 문화의 특색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은 뭐겠어요? 자기 개발입니다. 그럼 모두 다 자기 마음을 개발시키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해야 돼. 의미 부여를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경전은 금강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처님의 마음이야. 내가 금강경을 계속하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지. 부처님과 합일이 돼. 그래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야. 부처님이 나를 사랑해줘. 경전을 내가 나를 이뻐해줘서 나한테 가피를 줘. 그래서 내 원이 이루어져. 의미부 한 번 더 의미부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절도 그렇고 절을 계속하면 부처님이 날 예뻐해주지. 그래서 가피를 주시는 거야 이제. 그 부처님 앞에서 엄청 노력 봉사를 해야 돼 내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여기서 경전도 외우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수행이죠 수행. 이것은 기도기보다는 수행 명상이죠 이것을. 근데 이제 불교는 인과잖아 인과.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루는 것도 기도 부처님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불교는 인과응보니까요. 내가 공덕을 쌓아서 이거는 이제 수행이면서도 공덕이죠. 아니 세상에 제일 좋은 제일 훌륭한 공덕이 뭘까? 누구한테 기부도 해? 이렇게 1억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해서 그러면 정말 훌륭한 공덕이겠죠. 그런데 1억 기부해서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받냐? 1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불교에서 1억을 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요. 아니 이제 세상에 이제 이치는 1억 받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지. 근데 불교에서는 1억을 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자기 개발을 안 되니까. 자기를 해방시키잖아. 재물에서. 마음을 더 넓히잖아. 불교에서는 자기 개발, 기부도 자기 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공덕. 부처님이, 아니 세상에도 가장 큰 공덕이 뭐겠어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남에게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공덕을 쌓는 것 중에 제일 훌륭한 건 자기 개발인 거예요. 그러니 보시도 기부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 개발을 이게 공덕이 된다. 역시 경전을 외우고 절을 하고 전부를 하고 주력하는 거 다 자기 개발이니 이것만큼 좋은 공덕이 없다. 어디 가서 이제 사회 봉사를 한다고 이제 태화강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요. 이것도 자기 개발. 그 공덕이 더 훌륭하냐? 경전을 읽는 공덕이 더 훌륭하냐? 할 때 불교는 당연히 경전을 읽는 게 이건 인식의 대전환이다. 태화강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백날 주워봐라. 그것도 좋겠지만 그 자기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은 경전을 통해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계를 외우고 보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도 이게 말씀은 인지의 재전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와 남의 생각을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의 대전환이다. 그러니 나만 알고 계속 기부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니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나만 알고 계속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나와 남을 다 같이 행복하게 해서 하는 인식의 대전환, 응무소지 이생기심, 야기색교나 이음성과 일체유법 영몽한 포용 이런 가르침은 나와 남에 대한 대인식의 전환이니 이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공덕이 더 크다 해서 자기 개발은 이것이 훨씬 더 대단하다 해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해라. 물론 봉사활동 하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기도는 이렇게 자기 개발인데요. 뜻을 알면서 하면 더 좋지만 뜻을 알면서 하려고 하다가 되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 아예 조금 하다가 이거 너무 어렵다. 아예 포기를 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금강경을 독송하잖아요.
금강경 정말 까다로운 경전이에요. 한문인데다가 한문을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언어 번역이 이렇게 우리가 현실로 쓰는 말로서 잘 번역된 게 아니라서 다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한글 번역된 금강경은. 그래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여러분들 금강경 만만치 않죠, 그죠? 쉬워요? 쉬운가요? 어려워 이게. 그래서 금강경을 막 독송하잖아요. 금강경 32분의 뜻을 확연하게 슉 꿰뚫고 소설 읽듯이 꿰뚫고 그렇게 해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속은 딴 생각하고 입으로 막 나불나불 하는 거지. 입으로 금강경 독송하면. 근데요, 이렇게 기도는 사마타적 요소가 크거든요. 내 마음을 평정케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의 뜻을 몰라도 이렇게 자비도랑 참법의 뜻을 몰라도 독송을 해서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독송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그 뜻이 몸에 쑥 들어오기도 하고 이건 반복 금강경이든 참법이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독송하고 자비참법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거. 그래서 한 권을 다 하고 또 두 권을 다 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 뜻은 그 다음이다. 일단은 내가 시작을 해야, 내가 가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모르고 뭐 힘들고 그러더라도 일단은 하는 걸로. 요즘에 자비도량 참법을 이렇게 동짓날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12월을 자비참법 주간으로 삼고 이달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도 자비도량 참법을 집에서든 절에서든 한 번, 두 번까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7번부터 10분까지 한 번 하고 또다시 7번부터 10분까지 두 번 하면 목표를 여러분들 삼고요. 스님 저는 두 번 힘든데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주말에 쭉 하면 두세 권 정도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자비도량 참법을 한 번,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선생님 요즘 아침에 떠가실 때 안 춥습니까? 안 추워요 그렇게. 문 닫아.